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롭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의미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것입니까? 이미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반쯤 얻었으니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구원 이루어지겠다가 아니고요. 이미 구원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먼저였을까요? 행위가 먼저였을까요? 믿음이 먼저였죠.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가 믿음을 따라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니까 너 나 따라와라가 아니라 뭐가 먼저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먼저였죠. 믿음을 걷는 중에 그가 할례를 받습니다. 왜 할례를 얘기하냐면요. 이 할례는요. 행위의 대표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 인간의 공로를 대표하는 것이 할례가 될 때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께서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성도님들께서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잘 믿는 사람 구원시켜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일단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믿음을 주고 싶으세요? 잘 믿는 애만, 좀 이쁜 애들만 구원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아니 행위도 좀 보고 행동도 좀 하는 거 보고 좀 해야지. 뭣도 안 이루어졌는데 구원 먼저 주면 되냐 이거랍니다. 제가 하나님이시라면 말이 좀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러지 않을까요? 야, 김집사님 하나님이시니까 김집사라면 앞으로 30년 동안 주일 출석은 80% 이상 해야 된다. 40주 이상 출석해라. 안 그러면 구원 취소. 아니면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장로 너는 앞으로 물질에 11조 20년간 해라. 너무 센데요? 아니 너 집도 30년씩 사면서 천국을 가는데 20년이 뭐가 길다 가냐. 잔말하지 말고 해라. 아니면 저한테는 김 목사 너 앞으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라. 그거 안 하면 구원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식이면 성도님들 더 열심히 하시겠죠? 저희가 너무 믿음으로 다 구원됐다고 하니까 하나 열심히 사나 안 사나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지 않냐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죠.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 뒤에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 설교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의로움을 그냥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의롭다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별로 안 의롭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때도 묻어 있고요. 이게 성질이 확 올라올 때도 있고요. 죄가 땡길 때도 있습니다. 난 부족한가 봐.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평생 바꿔가십니다. 이걸 또 신학적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아까 말했듯이 성화가 다 끝난 쯤에 칭의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의롭다라는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것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요 그 유명한 샬롬입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우리 샬롬으로 인사해 볼까요? 샬롬으로 한번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으로 인사하시는데 별로 샬롬스럽지 않네요. 샬롬의 뜻이 뭡니까? 화평, 평화, 평화. 네. 왜 샬롬으로 인사했는가? 성도님들, 이거는요 그 유대인들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요즘은 그렇게 인사 많이 안 하시는데 예전만 해도 제일 많이 인사말이 뭐였을까요? 만나시면 뭐 드셨어요? 네, 식사하셨어요. 네, 식사하셨어요. 이게 거의 인사말이잖아요. 요즘은요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니까. 네, 식사 웬만큼 다 하시니까 잘 안 하는데요. 한 10년, 20년만 해도 더 많이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못 먹었다는 의미겠죠.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했어요. 평화를 구합니다. 왜냐면요 너무 평화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평화로웠던 시기가 별로 없습니다. 틈만 나면 끌려가서요 400년 동안 노예에서 살았습니다. 성도님들, 말이 400년이지 이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이 몇 년만 다스려도 아직도 일제 막 청산해야 된다 이러는데 40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는 또 쉬웠습니까? 틈만 나면 바벨론이 와서 공격하고, 틈만 나면 로마가 와서 공격하고, 심지어 20세기는요 독일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유대인들 역사는요 만나면 샬롬, 평화를 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화, 샬롬은요 사실 땅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평화가 없었냐면 하나님과 평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 모든 문제가 실은 하나님과의 샬롬이 없어서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원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 10절 말씀을 미리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곧 우리가 무엇 되었다? 원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원수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제가 뭐 하나님 그렇게 대적한 적도 없는데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창세기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죄의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선악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은요 선악과 먹는 순간 하나님 이제 내 삶에서 떠나주세요. 하나님 제 삶에서 당신을 추방합니다. 내 인생은 누구 거다? 내 거다. 선악과는요 그 죄의 본질을 설명해 준 겁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요 죄인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요만큼만 터치해 주세요. 이거는 제 영역이잖아요. 하나님도 거기는 손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럼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악과 딱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오니까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 때문에 죄졌다? 저 오늘날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강단해서 여편네 때문에 제 여편네 때문에 내 신세가 망친 겁니다. 그때서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된 거죠. 네, 그때 최초의 부부싸움이 거기에서 손가락질 해가지고. 근데 아담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평생 밭 깔면서 그때 실수해가지고 바가지 꽤나 긁혔을 것 같아요. 그때 말 잘했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죄로부터요. 그때서부터 깨지기 시작된 겁니다. 아담 딱 한 세대가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형제가 형제를 살인을 범해요. 아담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서로를 죽이고 있으니 그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울까? 오늘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울까? 성도님들, 단순히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가 아니라 혹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 오늘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남한과 북한을 보니까요. 매번 어떤 시기가 되니까 또 정상들이 만나서 지도자들이 만나서 악수도 하고 또 포옹도 하고 기대도 해요. 나라가 좀 화해가 되나. 근데요. 그렇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뭐 폭탄을 던지고요. 미사일을 쏘고요. 나라가 항상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또 북한을 또 우습게 여기죠. 저 공산주의 국가를 믿을 게 뭐가 있냐.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 살 길들 살아야 되니까 핵무기 포기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에 샬롬이 없어요. 이 남한과 북한에 샬롬이 없으니까요. 두 나라가 얼마나 고생하고 헛돈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GDP 대비 너무 많이 세계에서 국방비가 5위. 이 돈에 무기 쓰는데 쓰는 돈 아니면요 더 많은 기술을 할 텐데. 그리고 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청년들이 남자들이 다 어디 가요? 군대. 그 좋은 시기에 몇 년간을 군대에 가서 또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남한과 북한이 화해하고 화목하면 참 좋은 일터인데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불러 일으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겠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더 많은 기쁨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화목하지 않기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얼마나 죄를 사랑하는지 압니다. 아침에는 죄 안 짓겠다라고 기도하는데 저녁이 되면 그 죄 사랑하고 있어요. 너무 죄가 달콤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이제는 천국의 종업원으로 살지 않기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신랑과 신부, 신랑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신부가 우리. 또 신랑이 또 하나님의 모습이 때로는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자녀. 그런데 성경에요, 하나님이 사장님, 그리고 우리가 종업원, 이런 장면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부르실 때 이뤄주시는 겁니다. 자녀거든요. 사랑하는 신부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가장 좋은 것을 미리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 가운데 참된 화목이 열립니다. 그 하나님과의 샬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여기 한번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6절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했다. 이 연약했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또 경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먼저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 깊게 들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화목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화평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1절과 2절 먼저 보시면요. 오늘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1절 끝에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요. 그 화평을 누리는 삶을 쭉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습니다. 빨간 글자가요. 즐거워하느니라. 화평을 누리는 자의 핵심이 뭐냐면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10절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도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11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그뿐 아니라 그 화목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그 화목을 누리는 자의 핵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들 하나님의 화목으로 우리를 초대했을 때 그 핵심이 뭐냐면요. 즐거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 설교 준비하면서 좀 고민해 봤어요. 나 진짜 기쁨이 있나? 오늘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쁘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네. 대답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요, 별로 안 기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네.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뭔가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기쁜 거예요. 왜 안 기쁠까? 사람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뭔가가 잡히지 않을 때, 그렇죠?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느낄 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뭔가 안 되고 있다. 뭔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너무너무 쉽게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금방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시험 듭니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1절과 2절 아까 전에 읽었던 거 잘 보시면요.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그냥 뭐 잠깐 좋은 거 생겨서 기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만 오는 참된 희락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 생깁니다. 때로는 시험 드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뺏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이 안 살아보셔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몸이 이렇게 안 좋아졌는데 어떻게 기뻐요? 아니 목사님, 제 일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기뻐요? 아니 목사님, 직장에서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 농사 짓는 것이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안에 기쁨이 있냐는 겁니다. 근데 기쁨이 있대요. 제가 하면 안 믿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으로 설명할까 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여기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 알려주는데요.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한다?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보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환난이 일어날 때 성도님들 솔직하게 어려운 일 일어나는데 기쁘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여기? 그럼 어려운 일 많이 드리려고요. 어려운 일 사는데 확 춤추면서 난 신나, 어려운 일 아마 그럴 분 없을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은요, 그런 단순한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쁨은요, 우리의 믿음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요, 내 감정에 의해서 요동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때 나오는 참된 기쁨인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환난은 뭘 만듭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오늘에도 환난이 없으면요, 우리 누구도 원해서 환난 받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환난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환난은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을 만드는데 인내를 만듭니다. 환난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도 인내를 모를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다 보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끔씩 교회에서 또 은혜 받으셔서 이렇게 일하러 오신 분들 중에, 저는 교회에 물론 여러 일들이 있지만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가 영혼을 섬기는 일이라고. 근데 영혼을 섬기다 보면 힘들죠, 사실. 낙심될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인내하는 것이죠. 그 인내는 무엇을 만들어요? 4절 보시면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단어가 막상 많이 들어는 봤는데 안 와닿아요. 영어를 찾아봤더니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뭐냐면요, 성품이에요. 인내를 통해 단단한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요, 이 고난을 경험한 사람과 안 경험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데 성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한 분들은요, 단단한 하나님 닮은 성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요, 뭘 하냐면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이 뭘 하냐면요, 하나님의 제대로 된 비전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대로 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도요, 예수님을 제가 23살 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왜 물어보세요? 뭐 이런 말로. 아니,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그때 하나님 나라 꿈 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23살 때. 네, 감사합니다. 꿨습니다. 그때 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꿈과 지금 하나님 나라의 꿈이 많이 달라요. 그때는요, 그 화려한 것들을 막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20살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꿈 꿀 때요, 목사님들이 다 영광스러운 건지 너무너무 위대해요. 강단에 막 서는데 너무 막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우아한 모습만 본 것 같아. 근데 이제 사역을 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인내하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꿈은 똑같이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어져요. 수정되는 게 있어요. 내가 꿨던 것들의 일부는 허황된 것이었구나. 내가 생각할 것 중에 일부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환난이 없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만 최고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고난이요, 그 단련된 성품이 우리에게 그런 꿈을 꾸게 바꾸시더라고요. 여기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환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바른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환난은요,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겁니다. 환난은요, 성도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철들게 하는 겁니다. 환난이 안 돼도 성도는 맞았어요. 그런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환난의 깊은 시간을 뚫고 가면서 철들게 됩니다. 성도님들, 자녀를 대부분 여기 키워보셨으니까 자녀들이 언제 철듭니까? 목사님 아직도 안 들었는데요. 자녀들이 언제 철드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 사랑해서요, 막 사랑해준다 그러면 때로는 인간적으로 막 사랑해주면요, 어떨 때는 아이들이 좀 교만해져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아. 네. 너무 사랑 안 해주면요, 어떤 때는 아이들이 또 열등감에 빠져요. 나 사랑 안 해주시나?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런데 하나님의 아이들이 언제 철드냐? 제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사춘기도 지나고 세상에 나가고 일하고 돈 벌고 아이들 키우면서 그때 이제 부모님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 그때 어려우셨겠구나. 우리 부모님 그때 이랬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들 고난은요, 성도를 성도 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제대로 꾸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안 선다는 것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무엇하라? 기쁘게 여기라. 따라해 볼까요? 한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아유 신난다 시험 만나서 이런 거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지만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정말 환난 중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극심한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서 하나님 닮은 자들로 빚어가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난 그 자체가 좋은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오해하실까 봐. 시험 그 자체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세상에서 성령님 없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요 사나워지더라고요. 이게 상처를 많으면요 쓴뿌리가 생겨요. 언제든지 이게 탈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시험을 누구와 함께 통과해야 됩니까? 성령님과 함께 이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그때 우리 가운데 인내가 되고 연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나중에 보겠지만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그래서 환난을 받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죠.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도님들, 환난이 너무 극심하고요 힘들 때 사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환난이 크면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하러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 내요 그냥 아버지라고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밖에 할 게 없어요. 사람이요 그동안 기도했던 게 환난을 만나면 드러나더라고요. 너무 큰 시험이 나니까요 기도할 정신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시키셨다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꼭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요, 기도를요 그냥 출석 체크하듯이 하지 마시고 반드시 좀 깊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어렵죠, 물론 처음에는. 근데 이 기도 성령님께서 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하게끔 하셨구나, 거기까지 우리가 기도가 나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요, 시험은 여전히 똑같아요. 어려운 일들은 안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내 안에 크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요 별로 문제로 안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비한 경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화목해 하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기 성만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자리로 오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요 너무 많은 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다 외웠어요. 저 소요리문답 다 했어요. 이거 다 믿음으로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틈만 나면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청년들 사역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죄 지면 찾아와요. 죄 짓고 시험 빠지면 찾아와서 저 구원 취소된 거 아니에요? 제가 고민했어요. 왜 이렇게 이 질문을 많이 할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관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까지만 딱 가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화목의 자리로 들어가질 않으니까 이 교리가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넘어지면요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멈춰 계시면 안 되고요 화목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화목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환난도 주시는 겁니다.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입양에서요 우리가 정말로 좋은 분에게 입양이 돼서 들어갔는데 입양은 됐는데 그분을 안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 입양이 된 그분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 안 나가면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권면드립니다. 성도님들, 기존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깊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권면드립니다. 권면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명령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과 정성과 그 모든 것들을 조금 더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읽으십시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정말로 더 기도하시는 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억지로 하는 기도 아니고요.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하는 기도 아니고요. 정말로 성령님께서 이 기도 시키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때까지 기도하시길 권면드립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가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심을 아셔야지,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에 들어가야지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기 시작할 겁니다. 성만의 모든 권속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지금 우리와 좀 더 긴밀하게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대의 자리에 우리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